요한계시록의 7개의 영적싸움 4번째 시간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제목은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의 7개 교회의 영적 싸움 가운데 특별히 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의 본문을 통하여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셨던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를 소원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종은 가리우시고 살아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만 선포되는 이 말씀이 우리의 혼영 관절 구수와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찔러 쪼개게 되는 최고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라는 이름 자체의 뜻이 뭐냐면 형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형제 간의 사랑, 자매 사랑.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형제 사랑교회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사랑교회인데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말은 형제를 사랑하는 교회, 이제 이런 의미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근데 이 뜻은 필로스라는 사랑 그리고 아델포스라는 형제가 합성돼 가지고 형제 사랑입니다. 특히 이제 지금은 이 빌라델비아 지역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터키 지역 안에 지금 명칭은 어디냐면 알라세히르라는 지역입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그루터기 교회 4대 교회에서 동남쪽으로 30마일 지점 떨어져 있는 곳에 있습니다. 유메네스 2세라는 사람과 그의 동생 아타로스 필라델프스라는 두 사람의 이름을 합성을 시켜가지고 두 형제 간의 사랑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름 지은 게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름 따라서 굉장히 응답받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개명하는 분들도 많고 하는데 저도 원래는 좀 이름을 개명을 하고 싶었어요. 지금 저희 아버지 어머니 듣고 계시는데 뭐하려고 개명을 하려면 중국 사역을 하는데 제 이름은 이미 드러나가지고 딴 이름으로 바꿔서 중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이름을 바꿔볼까 하는데 보통 이렇게 모슬렘이나 또 북한이나 중국 공산권사에 가는 분들은 이름을 좀 다른 이름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자기 본명을 가리우고 저희들도 북한과 중국 사에 가시는 선교사님들 성만 부르지 않습니까? 천성교사님, 이성교사님. 그러니까 이분들 이름이 이렇게 물론 뭐 파악을 하고 있겠지만 이름이 막 나가는 걸 별로 안 좋게 보죠. 그리고 그때 천성교사님 오셨을 때도 앞에 설교할 때 화면을 안 띄우고 목소리만 나가고 카메라를 이 목 밑으로 이렇게 잡았거든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 그만큼 숙박시험들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근데 이 필라델피아 교회가 사실은 7개 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와 함께 책만은 받지 않고 칭찬만 받았던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라는 이름보다는 필라델피아 교회라는 이름을 외국에는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필라델피아 교회가 받은 응답과 은혜가 많죠. 눈에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은 인간적 사랑이 아니고 아가페의 사랑, 필로스, 에로스, 스톨기의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합성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필로스를 가지고 사랑한다 그랬는데 형제를 사랑할 때 필로스로만 사랑하면요 상처 주기도 하고 받습니다. 근데 아가페의 사랑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사랑으로 사랑하면 이게 가능해집니다. 형제 사랑.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인데 이렇게 시를 쓰시는데 이분이 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까닭은 이렇게 해가지고 시를 쓰셨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든지 다 갖다 붙여서 할 수 있는 제목이더래요. 뭐라 그러냐? 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까닭은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한 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까지 그분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분이 주시는 평안보다 더 큰 평안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분이 주시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밑에 그냥 모든 걸 다 그렇게 다 넣어버리더라고요. 그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밖에 없죠. 사랑하는 척 하지 마시고, 옆 사람한테 이야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척 하지 말고 진짜 사랑하세요 한번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사랑하지요. 근데 아니요. 사랑한다 해놓고 딱 세상으로 돌아가면 게임을 더 사랑하고, 세상 문화를 더 사랑하고, 노는 걸 더 사랑하고, 술을 더 사랑하고, 그러니까 이중인격, 이중사랑을 한다 그랬잖아요. 이중결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또 교회가 있잖아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완벽하게 다 사랑해요. 이런 완벽함이 어디 있을까? 그건 완벽함이 아닙니다. 완벽한 변질이라니까. 근데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마음을 품고 있고 두 가지 사랑을 동시에 하고 있다는 거죠. 필라델피아는 황제를 숭배하고 우상 숭배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교통의 요지였고요. 상업적으로도 굉장히 발전이 돼 있고 땅도 비옥해서 특별히 포도 농사가 활발했습니다. 그 말은 뭐죠? 포도가 활발하다는 말은 술을 엄청 먹는 도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조장도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특히 AD 17년 정도에 4대 지역에 강타했던 지진이 이 필라델피아 지역까지 미쳐서 완전히 많이 지진에 영향을 받았고, 여진으로 이 필라델피아 지역이 많은 건물들이 다 무너졌답니다. 요즘공법으로도 지진이 일어나면 무너지는데 옛날에 지었던 건물이 얼마나 막 무너졌겠습니까? 막 거의 날마다 흔들려가지고 지진이 계속. 그러니까 일본에 사는 사람들은 그 지진에 대한 어떤 그 감각들이 우리하고 느끼는 게 다르거든요. 그건 워낙 여진이 많아갖고 조금 흔들려도 별로 흔들리질 않아요. 마음이 엄청 흔들려야 아이고 지진 왔는갑다 이제 있죠. 우리는 여러분들 지진을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저는 한 번도 거의 없는데 미국에서 차 몰고 가는데 갑자기 차가 좌우로 흔들리더라고요. 이거 내가 가는데 왜 이래? 그러면 좀 갔어요. 한 5분 정도 그래. 이 핸들이 이상하네. 차 바퀴가 뭐 이렇게 휠 밸런스나 좀 공기가 좀 이상하나. 그리고 흔들면 왜 이래 하고 왔거든요. 나중에 뉴스에 나오는데 그 시간대에 그 워싱턴 지역에 지진이 왔더라고요. 모르고 저는 갔는데. 근데 필라델피아는 항상 여진이 있었어요. 항상 긴장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필라델피아에서 좋긴 하지만 다른 도시로 많이 빠져나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기는요 완전 음란타락, 혼합, 종교들이 막 섞이는 것들이 너무 많았고, 포도가 많이 나니까 술의 신 디오니수스라는 신도 섬기고, 황제를 더 막 다른 도시보다 더 많이 섬기는 지역이 이 필라델피아 지역이었습니다. 지금도 이 지역에 가보면 성벽, 아크로폴리스 극장이나 신전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 만화에다가 표현하는데 기둥 두께와 높이가 어마어마합니다. 굉장히 한때는 어마어마한 큰 건물을 가지고 교회가 세워지기도 했다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15m 정도의 돌기둥을 세워서 교회나 건물들을 짓기도 했기 때문에 대단한 거죠. 돌덩어리 15m를 2000년 전에 지어 올린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는 BC 1세기경에 밀의교, 밀의교라고 그러는데 은밀한 의식을 행하는 종교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비밀리에, 지금으로 말하면 프리메이슨처럼 일루미나티처럼 모든 걸 은밀하게 자기들끼리만 결속을 하고 자기들끼리 이상한 종교를 만들어서 이상한 짓을 많이 하고 있는 지역이 이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음란 타락이 막 풍성한 지역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복음 사역을 막는 유대인의 관계에도 흔들리지 않고 버티고 견디어냈던 교회가 무슨 교회냐면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근데 필라델피아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닙니다. 7개 교회 중에 가장 작은 교회에 속합니다.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렇게 말이 나오는데 이 적은 능력은 뒤에 나옵니다만은 이놈도 작고 어마어마한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사회 문화적으로 영향력을 줄 만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는 교회예요. 그래 보니까 우리 교회 비슷하구나 싶어서
그런데 이 대형 교로 비춰본 거죠. 대형 교회 보면 텔레비전에 나오는 정치, 경제, 문화인들 다 와가 앉아있거든. 아이돌도 와가 앉아있고, 유명한 정치인들도 국회의원도 다 와가 앉아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교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렇게 보잘것없는 교회였죠. 우리 예수상 설교는 또 지하에 딱 있잖아요. 근데 반공호입니다. 이게 핵전쟁이 일어나도 일단 조금 안전해요. 위에 있는 데보다. 그런데 이게 그냥 카타콤이 지하에 있거든. 우리 교회는 이게 초대교회와 비슷하다니까 좋아요. 또 여름이나 겨울이나 비슷해요. 온도가. 밖에는 더워도 좀 시원하고 겨울에 엄청 추워도 여기는 그만그만한데 문제는 뭐냐, 너무너무 적은 능력을 갖고 있는데도 어마어마하게 큰 응답을 누렸던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특히 로마의 종교, 황제를 숭배하고 미래 종교를 가지고 심지어 그 미래의 교 같은 경우는 의식을 철저하게 하면서 죄를 씻는 의식을 황소의 피를 성수라고 부르면서 황소의 피를 가지고, 소피를 가지고 목욕을 해서 죄를 씻어내는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하죠. 또 사이별교도 있습니다. 자기를 막 채찍질하고 고행하고. 우리 동남아시아나 저런데 중남미도 가면요, 특히 카톨릭 쪽 중에 약간 이단들은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을 내가 동참한다면서 쇠로 돼 있는 막 채찍을 가지고 등을 막 때려가지고 살을 직접 찢어버리고 막 십자가 실제로 못에다가 이렇게 박히기도 한 겁니다. 저는 옛날에 어떻게 저렇게 주님의 고통에 동참하지, 대단하다 그러는데 보고 말고 나니까 미쳤구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다 담당인 걸 갖다가 지가 왜 못에 또 박혀요? 지가 왜 피를 흘려? 이 피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 자기가 박혀갖고는 여자의 우선이 박혀야지, 아담의 우선은 1억 명이 박혀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10억, 20억, 70억의 피를 다 흘려도 그 피로는 죄를 정결케 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여자의 우선의 보혈의 능력이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는 건데 그 비밀을 모르고 계속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계속 그걸 생각하고, 저희들이 갔다 온 네팔이라든가 캄보디아나 스리랑카 보면 불교 이렇게 중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하루에 한 끼를 먹는답니다. 최근에도 인터넷에 나왔는데 한 끼를 먹는데 이 사람들이 뚱뚱한 사람이 많아요. 스님들이. 왜 그럴까? 몰래 숨어서 많이 먹냐? 아니고 계속 고행을 하면서 힘드니까 그 한 끼를 엄청나게 폭식을 해서 먹는답니다. 그러니까 3일 금식을 하는데 한 끼 금식을 한다 그러니까 한 끼를 엄청 많이 먹으면 세 끼 양을 먹어버리면 별 의미가 없잖아요. 너무 폭식을 하니까 이거 몸이 부어버린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들도 빌라델피아 지역이 그대로 제사장들이 막 구걸행각을 하고, 저희들이 저번에 미얀마 갔을 때도 막 줄을 서가지고 조그마한 꼬마 중들 있잖아요. 그 뭐라 부릅니까? 동자승들 쫙 줄 서가지고 집집마다 가면 와가지고 밥도 주고 돈도 주고 해고 막 줄 서가지고 막 구걸하러 다니는 것들이 빌라델피아 지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가 그렇다는 원색의 복음의 말씀을 순수하게 변질되지 않고 지켜낸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 제가 어제 토요일, 금요일, 수요일에 인증 메시지를 하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막 큰 교회가 빨리 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너무 갑자기 사람들이 늘어나서 변질되거나 다른 색깔을 가진 회사는 순수한 중심과 원색적 색깔을 가진 소수들이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가는 것이 훨씬 나을 수 있습니다. 저는 봤기 때문에. 너무 작았던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몇십만 명으로 성장되면서 메시지의 흐름이나 중심이나 마인드가 막 변질되고 퇴색되는 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순수한 중심을 가진 사람들이 이 신앙을 변질되지 않게 보호하고 지켜내는 게 더 교회로서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카타콤 교회가 그렇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신사참배를 요구하고 어마어마하게 공산당이라든가 일제치하 때 믿음에 대한 부분들이 도전받았을 때 생명을 걸고 순교를 하면서 믿음을 지켜냈던 교회가 있었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선조들이, 믿음의 선조들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유산을 우리는 받은 거예요. 그래서 숭배 피를 흘린 교회가 결국은 그 나라가 전 세계 앞에 선지자의 나라로, 제사장의 나라로, 왕의 나라로 세워질 것이고, 우리가 정말로 이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을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지켜내고 순수하게 전한다면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크고 은밀한 일들을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아시아 7개 교회 중에 가장 작은 교회고 도시 중에서도 필라델피아는 가장 작은 도시였습니다. 그럼에도 가장 연약했지만 주의 말씀을 지키는 데는 가장 원색적인 색깔을 놓치지 않고 지켜낸 교회가 필라델피아 교회이기 때문에 칭찬받은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완전히 문을 열어놓았답니다. 닫혔던 문을. 이 말은 뭐죠?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마음껏 달려나갈 수 있는 문이 열렸다라고도 볼 수 있고, 열방이 몰려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원방에서 열방에서 아들과 딸들이 이제 안기 올 것이다. 우리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둘 것이라는 구약의 연도 있으면서도 그들이 안기 오기 위해서는 대부분은 거꾸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모델적인 교회를 크게 만들어 놓으면 그걸 보기 위해서 오겠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엄격하게 말하면 사도 바울의 발걸음처럼 초대교회 촛대를 안디옥 교회로, 안디옥의 촛대를 마게도냐로, 또 아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에베소 교회, 로마 교회로 확산시켜가면서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이 전달되는 문, 정말로 성경대로 전도하는 문, 성경의 끝을 보고 다닐 수 있는 문이 열려서 전달되고 나면 그 응답을 가진 사람들, 그 역사를 누린 사람들이 다시 이 문을 향해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임직식 때 선교사님들이 함께 또 저희들이 전했던 복음 받고 누리는 분들이 또 함께 와서 그분들과 또 기도정을 나눌 수 있다는 것도 축복이고요. 원래 저희 교회가 예전부터 기도했던 겁니다. 한 명의 중직자가 한 나라들을 맡으면 좋겠다. 현재 공식적으로 맡아 있는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도코명이 집사님이, 저는 말레이시아가 못 사는 나라인 줄 알았는데 쿠알라룸푸르 가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강남하고 똑같이 건물에 올라가있다. 갑자기 도코명 집사님이 나하고 통하네. 내가 원래 럭셔리한데 인생이. 그러면서 이 나라를 제가 맡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코명 집사님 만났고, 안정숙 권사님 원래 미얀마를 맡으셨는데 지금 저희와 함께를 못하고 계시니까 지금 남아있는 스리랑카라든가 네팔이라든가 한 나라들 지금 세워지는 중직자들이 그 나라들을 두고 기도하셔야 되고, 이번에 임직식 때 오시는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오시면 그 나라를 두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소통할 때 좀 나라별로 좀 마음을 담는 지역이 있다면 여러분들 함께 가서, 아 나는 원래 산을 가는 건 너무 은혜롭고, 나는 막 산에 이렇게 트레킹이라 그럽니까? 나는 늘 우리 동네 산을 탔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있는 네팔이 내하고 딱 맞는 것 같다. 그럼 또 네팔 선교사님 중심으로 이제 기도를 하시고, 그래서 각 나라의 선교사님들과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한 나라의 한 중직자씩 맡아서 기도가 시작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네 행위를 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네 영혼의 생각과 마음과 관심사, 네가 뭐에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방향을 해서 움직이는지 내가 다 안다.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면, 할렐루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지켜냈단 말이에요. 자, 지킨다는 말은 두 가지입니다. 뭐 파수꾼처럼 지킨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의 선명성과 투명성과 순수성과 원색적인 색깔, 필연성, 절대성, 당연성, 유일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딱 지켜내는 겁니다. 그거 어렵습니다. 이제 교회가 좀 커지면 많은 사람들의 성향과 스타일을 받아들이려고 하면 원색적 색깔을 내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꼭 복음만 말해야 되냐? 꼭 모두 다 전도해야 되냐? 꼭 모두 다 생명운동 해야 되냐? 모두 다 말씀운동 해야 되냐? 모두 다 제자를 세워야 되느냐? 교육자들이 하면 되지. 이제 이런 분위기가 들어와 버리면, 초대교회는 교육자들보다 평신도 중직자들이 훨씬 더 사역을 잘했습니다.
아볼로를 뒤집어 놓은 사람이 중직자 브리스길라입니다. 진짜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저 같은 목사를 뒤집는 중직자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미 그럴 수 있는 분들이 있다니까 저희. 그래서 저는 감사합니다.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응답과 증거를 갖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감사하죠. 결국은 내 이름을 배반치 않겠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의미 자체가 변질되지 않도록 늘. 저도 늘 몸부림치는데 진짜 어렵습니다. 날마다 강단해서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원색적 비밀을 밝게 증언한다는 것이 진짜로 어렵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 들은 분 아니라 매주도 아니죠. 주일 듣고 수요일 듣고 금요일 듣고 토요일 듣는데 또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 경상도나 전라도 사투리로 치면 진하네, 진한 거예요. 아이고 보통들이 아니네. 맨날 예수는 그리스도라네. 이게 이제 독해서 계속 할 수 있는 사람 아니면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믿어집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소리를 자꾸 하나요?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다 끝났다라는 이야기를 왜 안 하냐? 근데 내가 오늘 어떤 걸 결정할 때 절대주권 아래 모든 걸 끝났다고 믿으면서 결정했냐? 내가 지금 어떤 일을 자꾸 추진하는 게 하나님의 절대주권 아래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과거에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존재에서 해방받은 사람으로서, 사탄 마귀 귀신과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한 사람으로서 내 자녀를 보고 이 사건을 보고 이런 결정을 하고 이런 선택을 하고 있냐? 그렇게 딱 보면 아니거든요. 너무 또 내 생각, 내 기준으로 또 돌아가야지. 그래서 복음의 강치가 자꾸 내 생각과 영혼에 뿌리내리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리 평안한 상태라도 남편이 막 이상한 짓 했으면 뒤집어지는 거고, 자녀가 이상한 짓 하면 뒤집어지는 거잖아요. 그때 이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고백할 수 있겠냐? 응답 왔을 때는 할 수 있지. 더 질병이 더 몰려들고 상황, 현실 조건이 더 어려워져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네. 난 여호와로 기뻐하네. 왜 약간 송아지가 없고 당장 먹을 것도 없는데 뒤에 나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생활고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왜? 7교회가 똑같이 거기에 길드 노동조합에 들어가지 않으면 외면당하게 돼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믿으면 완전 외면당하고, 그 길드 조합에 들어가면 우상숭배 같이 해야 되고 음행을 같이 해야 되고 세상 음란 타락 문화, 음주 가문 문화 같이 접해야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빠져나와 버린 거예요. 그럼 밥 먹고 살 게 없잖아요. 너무너무 어렵게 살았던 교회가 필라델피아입니다. 그러면 돈을 못 벌 능력이 아니 벌 수 있는데 세상과 타협해서 더 좋은 조건으로 갈 수 있지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선택을 안 하고 살았던 교회가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브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다. 이 문이 열렸다라는 의미를 복음과 선교의 문, 제자의 문, 생명운동의 문, 말씀운동의 문이 열리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는 게 정확하고요. 필라델피아에 최초로 전도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의 친척 누기오가 필라델피아 지역에 복음을 전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0절을 보면 네가 나의 인대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겠다. 인대의 말씀이라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딱 성취가 되는 시간표가 있는데 우리의 생각보다는 좀 더 딜레이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좀 내가 원하는 때 원하는 방식대로 남편이 딱 뒤집어지고,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주여 사도 바울과 같은 주의 종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주로 사도 바울의 좋은 것만 생각해요. 어마어마한 능력, 손수건을 가져다가 악신이 떠나가고 메시지 하니까 막 사람들이 막 뒤집어지고 두기고가 유두고가 2층에서 떨어져가지고 그걸 살려내는. 근데 그런 역사가 오게 된 근본적인 사도 바울의 배경은 뭐냐? 완전히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하는데 생명을 걸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고 태장으로 맞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동족의 위협을 받고 결사대가 따라다니는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으면서도 그랬다니까. 근데 그 고통은 싫어. 영광만 받겠다는 거 아니라니까. 결국은 이번에 인직식 두고 제가 기도를 좀 많이 쓰고 오늘 인직식 한다고 뭘 준비하게만 하가지고 제가 지금 한숨도 못 잤습니다. 한숨도 못 자고 지금 이 말씀. 근데 오늘 괜찮아요. 내가 건강해졌나? 이러다가 한방 가나? 지금 말짱말짱한데 막 턱배용지 만들면 골치 아픈데 어제도 이야기했지. 그렇다. 진짜 초대교회가 전했던 그 순수한 복음을 전하면 초대교회, 안디옥교회, 마게도냐교회, 에베소교회, 로마교회에 있었던 그런 중직자들 만나지지 않겠나? 그럼 내가 사도바울같이 살면 사도바울과 동력했던 그런 사람들이 만나지지 않겠나? 답은 그거예요. 나는 완전히 이상하게 막 세상 없는 타락 저주문화에서 룰루랄라고 놀고 있으면서 주여 브리스겔라를 붙여주시옵소서, 가이오를 붙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나공공 너 뭔 소리 하고 있어? 붙여줘도 문제가 되는 거죠. 결국은 인내의 시간표가 필요합니다. 열매 맺기까지. 그래서 낙심하지 마시고. 저도 저를 많이 돌아봤습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 이제 거의 3년 반, 거의 4년 만에 임직인데 그동안 함께 했던 분들 중에 또 지금 함께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충분히 그분들을 영적으로 신분원하고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부족했고 참 이렇게 나와가 막 뛸 때는 내 혼자 잘난 양 막 내 혼자 당대에서는 다 끝낼 양 뛰다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점점 저의 부족함, 나의 약한 걸 자랑해야 되고 그리스도만 높여야 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가도록 하나님이 뭐 그분들 만남들을 통해 저를 돌아보게 만들어주셔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진짜 그분들을 두고도 기도합니다. 어차피 흩어져 있어도요 당대 세계관을 위해서 어느 위치에서든지 인도를 받고 계실 거기 때문에.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이 인내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는 예언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옵니다. 우리는 이걸 바라보고 뛰고 있는 거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적인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하면서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놀면서 인내하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핍박 시험이나 환난 중에서 견뎌내는 인내를 말하는 인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현실과 조건에서도 인내하고 견뎌낼 수 있다. 그 인내의 시간표 이후에는 반드시 승리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는 부분은 인내해야 될 것들이 많다. 뛰어넘어야 될 환난들이 많다. 심지어 충실한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줍니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에 뭐가 되게 만들겠다? 기둥이 되게 하겠다. 할렐루야. 기둥 같은 중직자.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딱 버티고 바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보통 목회자들이 이런 단어를 가지고요, 막 무조건 교회에다가 충성 봉사하고 재산 팔아가 다 갖다 바치라고 기둥 역할을 하는데 틀린 것입니다. 그 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아예 그냥 가정을 파탄으로 가도록 만드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광신 맹신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성경대로 초대교회처럼 믿으세요. 그들은 광신이 아니었습니다. 맹신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핍박하고 돌아보고 있는 상전을 대할 때, 일하는 상사에 대할 때 그리스도께 하듯 했고, 남편도 그리스도께 하듯 했고, 심지어 불신자들이 볼 때도 야 그리스도인이다, 뭔가 다르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모습들로 살았습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가 막 되게 막 40일 금식도 하고 너무 열정적으로 해서 진짜 너무 독하게 믿으신다 그랬는데, 지금은 우리 어머니가 저보고 네 너무 독하다, 왜 그렇게 돌아다니냐, 가족들 다 데리고 들어와라, 왜 그렇게 딴 나라 가냐, 내가 기도를 잘못했구만, 이 세 명 다 하나님이 마음껏 써달라니까 마음껏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죠. 요즘 저희 어머니가 막 기도 잘못했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기도 하신 대로 하게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맹신광신하지 마시고 진짜 성경에 있었던 제자들처럼 믿으시면 결국 불신자 남편, 불신자 자녀들, 양 가문에도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아닙니다. 이기는 자. 이긴다라는 말이 뭡니까? 어떤 영향력에도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했는데 옥스퍼드 대학의 옥스퍼드 황소가 아예 홍수 나서 떠내려가는데도 거침없이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힘인 것처럼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가장 작은 교회였고 가장 연약했지만 수많은 공격들을 이겨내는 힘을 갖고 있었던, 소위 말하면 작은 고추가 맵다고 완전히 이렇게 연약해 보였는데 굉장한 힘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현재 세상 안에서 너무나 많은 크고 작은 공격에 영적 도전을 받고 두 사이 세상과 하나님의 언약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진중한 울림을 주는 메시지가 있는 교회가 빌라델피아입니다. 딱 끊어버렸어요. 이 사람들 다 포기해도 나 신앙 지키겠다. 저희 예전에 이모부 전미경 선교사님 그 아버지 되시는 이모부 주일 예배드리기로 했었는데 그 주일날 일하시는데 한 2배 이상 일당을 주겠다 그래가 그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딱 한 번만 해가지고 가셨는데 그 이제 공사장이었는데 그 막 이게 그 공사를 해놓은 그 막 받침대들이 와르르 무너져가지고 그냥 한 번 막 어마어마하게 다치셨거든요. 그 병원비가 더 들어가 버렸어. 그래가지고 전부 여지 인내하신 구세주 이러면서 막 두 손 들고 돌아왔다면서. 그래서 저는 어릴 때요 가만히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도원에 있는 사람들 간증하는 거 보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한테 반대로 갔다가 하나님을 두들겨 맞으면 머리 깨져갖고 돌아오고 팔 하나 부서져가 돌아오고 다리 하나 잘려갖고 쩔뚝쩔뚝하면서 돌아오고. 그래 난 와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 뭐 하나님은 반 죽이는 분인 줄 알았지. 그게 엄청 쫄았어요 하나님이. 근데 요즘 하나님이 사랑이 더 크다는 거라 이것들이 완전히 그냥 골 이용하는 거야.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안 버려. 하나님은 어떤 경우도 나를 사랑하실 거야. 이라고는 막 세상을 사랑하고 게임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타락을 사랑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다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촛대 옮길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계속 그렇게 산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못 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는데요. 참선이다 참되다 참말 기름 부으면 다 아는데요. 아니 그게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단어를 아는 거죠.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압니다. 트럼프 대통령 알아요. 그리고 그 사람 그 인터넷 검색해보면 뭐 어디서 공부했는지 쫙 하면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아는 거라고 하네요. 기노스코 안다라는 말은 부부가 서로를 알듯이 한 몸처럼 알아요. 그러니까 전화가 장 목사님 잘 지내십니까? 이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나한테 전화를 해야 나를 아는 거고, 막 트럼프 대통령이 How are you? Pastor John 이러면서 나한테 전화가 딱 와요. 트럼프 이러면서 이래야 아는 거지. 할렐루야. 나 혼자 알고 있는 그게 아는 게 아니라니까. 모르는 거예요. 모른다는 반증이 뭐냐? 진짜 예수님의 내 안에 주인이 되고 내 안에 신랑으로 함께 계신다면 나를 통해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주와 복음을 위해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전혀 없으면서 구원받았다고 막 한다? 아니요.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을 니골라당이라고 부르고 있고 너무 많았어요. 그런 사람. 가짜. 자, 그럼 빌라델피아 이제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냐? 3장 7절에 보니까 빌라델피아 교회에 또 사자들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자. 예수님은 거룩하고 진실합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영적인 속성인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도 영적인 속성이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들 일반 불신자들이 여러분들을 보면 좀 처음에 딱 보면 뭐라고 이렇게 봅니까? 저를 만난 사람 중에 저를 목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약간 덩치도 있고 옷도 이제 그냥 목사같이 안 입고 다니니까 목사를 보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혹시 헬스 트레이너입니까? 제가 올백을 딱 하면 혹시 어디 조직에서 일하십니까? 선중행제랑 같은 식당에 식사를 갔는데요. 제가 그때 머리 올백을 딱 갔는데 와 혹시 수금하러 다니세요? 그러더라고요. 제 돈 수금하러 다니는 그 수금 일수가방 들고 다니는 사람이 두 가지 뭉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충행제도 무한해가지고 주여 아닌가? 한번 맞춰보세요 그랬더니 그러면 이런 그 음식점 한 4-5개 이런 거 할 것 같은데 일단은 제 얼굴이 돈 없는 얼굴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돈 좀 많아 보이는 얼굴이래요. 그렇습니까? 보티가 납니까? 잘 먹었고 배가 튀어나왔으니까 아니요. 요즘은 부자들이 마르고 못 사는 사람들이 배 튀어나와서 살찐다니까. 부자들이 얼마나 관리 잘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를 볼 때 거룩함들이 느껴져요. 이분 뭐 다르네. 야, 이분에게 그 거룩함은 뭐냐? 말씀이 성취되는 두렵고 떨림. 야, 이분이 기도한다더니 그렇게 응답되는 걸 보고 두렵고 떨리는 거야. 그렇게 또 살아가. 이 사람 뭐 다르구나. 그걸 느끼는 거야. 이게 구별됐구나.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게 구별되게 바깥으로 불러내는 거거든. 근데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그 이영식 대원처럼 이번에 아마 오늘 입원을 할 겁니다. 이 수술 침샘암인가 그렇다더라고요. 이게 퉁퉁 부었거든. 근데 이거는 뼈로 전이 되기 전에 수술하면 거의 회복률은 80% 넘는다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고. 제가 자율방범대 갔을 때 제가 직업을 안 밝히고 처음 했는데 회식하는데 얼마나 잘 먹는지. 그러니까 좀 물어보니까 교회 집사래. 그래 내가 목사입니다. 깜짝 놀랐네. 목사라고요? 그리고 목사 앞에 성교사라니까 와 이거 깜짝 놀라고. 아니 집사가 무슨 불신자보다 그렇게 술을 더 퍼마시고 그만 먹지 않는데 더 먹자고 막 소주병 꺼내고 이러냐. 좀 그만 드시라. 병 났을 때도 제가 뭘 했습니다. 10년 전부터 몸이 맛이 갔고 3년 전부터 뭐가 나기 시작했으면 정신 차려야지 왜 그렇게 술을 털어야 했냐. 거룩함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속으로는 막 분위기 맞추고 서로 돌아서가 아이고 잡사네 잡사 그러고 있다니까. 불신자들은 잘 놀아주면 어울리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는데 자대 배치를 받고 이제 막 바쁜 일에서 못 가거든요. 근데 제가 제 것 딱 해놓고 가겠다고 그러니까 그래 선배가 갔다 와 그러더라고요. 그냥 가서 예배 드렸다고 갔더니 제가 갔다 오는 동안 저희들 중대원이 그때 하사관들만 10명인데 깍지 끼고 과물들 다 말리고 있더라고요. 내가 예배 마치고 올 때까지 깍지 끼고 애들이 얼마나 막 그 핍박을 받았는지 막 땀이 범벅에 막 이 깍지 끼면 나중에 이게 안 풀립니다. 지금 깍지 이런 데 끼고 해보세요. 막 이 발을 벽에다 붙여놓고 제가 예배 마치고 올 때까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나한테 뭐라 해요? 야, 너는 네 생각밖에 안 하나? 무슨 교회를 갔냐? 선배들 다 있는데 완전히 고춧가루 좀 부리지 말고 애들 그렇게 미안하다 그래. 내가 데리고 오고 일단 막 주물러가고 통닭 사먹이면서 나는 가야 된다. 예배 드려야 된다. 또 갔더니 또 말리고 있잖아. 가면 나는 또 사먹이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선배들하고 동기들이 이거는 환자구나. 그래서 제가 군대에서 별명이 뭐냐? 군대에서부터 별명이 장목사였습니다. 지금 근데 이제 그 정군 재물조사라고 모든 장비 다 끊어가지고 아예 그냥 위에 부대에서 내려가 점검을 다 할 때 그거는 진짜 어디 꼼짝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군종과에서는 오늘 종교행사 있으니까 수요일인데 뭐 할 사람들 나와라 또 막 준비할 사람들 막 이렇게 나와라 이렇게 광고하는 거 그럼 누가 나갑니까? 그거 나갔다가는 나도 아이고 오늘은 못 가겠다 그러고 있는데 안 나가니까 군종과에서 왜 이렇게 하나도 없냐 그러니까 뭐 하더니 선배 같다고 야 그때는 하사였거든. 장영아 하사 나와. 너 환자잖아. 너 장목사잖아. 너 가. 그래. 그것도 빠지면 좋거든. 그때는 골치 아픈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어쩌다가 한 번 가는데 동기가 저도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로와. 한대 빵! 너는 빨리 찍어야 너는 목사 아니잖아. 그래서 그 뒤로 저는 아예 지켜가지고 그 뒤로는 애들이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키십시오. 예수 사는 게 권사구나. 장로님이구나. 안수집사님이구나. 뭔가 이게요. 다르다는 뭔가 있어야 된다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불신자 비슷하게 막 세상 사람 다 아는 대로 술, 담배 아무것도 없나 타락하고 주일날 막 홀리하게 나타나면 안 된다니까요. 그건 홀리가 아니고 가면을 쓴 거라니까.
요즘은 여자애들이 막 담배를 되게 이제 떳떳하게 많이 피더라고. 그리고 피더니 담배꽁초를 팽팽 이렇게 날리더라고. 조용히 이렇게 좀 끄지. 팽팽 날려요. 진짜. 빌라델피아 교회는 딱 하나님 앞에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문을 다 열어주고 싶어요. 열린 문을 너에게 열어놨으니 아무도 못 닫게 내가 막아주겠다. 할렐루야. 문을 못 닫게 하나님이 딱 열어놓겠다는 겁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죄악과 더러움과 부패와 구별되는 겁니다. 거룩의 주체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분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죄 있는 사람하고 함께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빛인데 죄 있는 사람하고 함께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는 말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말은 우리의 죄가 해결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죄를 덮어쓰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계속 우리의 죄를 도말하는데 계속 우리는 죄를 덮어쓴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간구한다.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가 성소고 성전입니다. 예전으로 말하면 지성소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장소로 우리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1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합니다. 옆 사람한테 말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당신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이고 전적으로 부패되고 타락되는데 근데 우리를 자꾸 거룩하다고 주님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거죠. 근데 결국은 그게 응답됐어요. 자식 하나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열국의 아비. 다른 말로 말하면 공부도 하나도 못하고 늘 꼴찌하나한테 이름을 바꿔줬어요. 장학생. 꼴찌한테 어이 장학생 그거 놀리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은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가 됐고 결국은 장학생 그 받은 새 이름대로 응답받아버렸다. 여러분들 어떤 이름을 받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앞에 신돌에 새겨질 그게 그리스도의 이름이면서 우리의 새로운 이름. 로마서 16장에 나왔던 나의 친척, 나의 사랑하는, 나의 동력자, 식주인 여러 별명을 가지게 되는 새 이름을 가졌다니까요. 진짜 내 팔을 위해 순교한 복합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개척교회를 살리는 데 헌신한 그런 새 이름을 여러분들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시간이 바로 오늘 주일입니다. 그것도 예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도 거룩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자들이 찬양하는 시간도 거룩한데 예수를 진짜로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시간이 거룩한 시간들이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말씀이 성취되고 죄와 저주가 해방되어버리고 사탄 마귀 세력들이 꺾여버리고 하나님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만드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하는 것이 거룩함을 전달하는 거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거룩이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에 막 이빨 강에는 남편 생각, 이빨 강에는 자녀 생각, 막 경제 상황으로 채우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로 은혜로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한번 채워보세요. 옆 사람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뭘로 채워진 얼굴인지. 이미 2000년 전에 모든 세상 일고를 다 짊어지고 끝냈다 그랬는데 2000년 전에 그가 지내면 지금 우리의 허물 때문에 2000년 전에 그가 상하면 지금 나의 죄악 때문에 2000년 전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지금 내가 평안을 누리고 2000년 전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지금 내가 나음을 입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선언했다니까. 다 입었다. 다 끝냈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감사해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너무너무 어려운데 아빠 엄마 싸우는데 저희도 저희 아버지 어머니 싸우면 우리 삼형제 다락에 올라가고 막 기도했어요. 기도가 내려오면 또 안 싸우더라고요. 또 싸우면 또 다락으로 또 올라가고 또 기도하고. 기도해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린 영적 예배다. 우리의 삶이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의 말이 이 한 입에서 저주와 축복이 같이 나가면 안 된다니까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참된 진실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진짜이기 때문에 절대로 남의 눈을 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남편들이 뭐 약간 이상한 죄를 짓거나 뭐 비상금을 숨기거나 밖에서 바람을 피우거나 나쁜 짓을 당하면요, 아내 눈을 못 쳐다봅니다. 딴 데 보면서 이랍니다. 왜? 눈동자가 흔들리게 돼 있거든. 진실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끄러움이 없기 때문에 코람되고 하나님 앞에 정확한 결단을 했기 때문에 절대로 남의 눈을 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떳떳하다는 거죠. 물론 사이코패스는 똑바로 눈을 쳐다봅니다만은 눈가림식으로 만들어낸 가짜나 위조품에 반대되는 진짜가 진실이라는 겁니다. 진실 속에 조금 더 들어가면 신실함이 있습니다. 성실이라는 말은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내 맡은 바를 열심히 하는 것을 성실하다는데, 신실함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사탄 앞에서 내게 주신 은혜와 내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간혹 운전하다 보면요, 빨간불, 안양도 제가 몇 번 당했는데 밤늦게 운전할 때요, 빨간불인데 저는 선생님 뒤에 빵빵거려요. 가라는 거예요. 빨간불인데. 그 옆으로 딱 가면서 창문 딱 내려 째리고 가요. 법을 지킨 게 바보가 되죠. 바보같이 경찰도 없고 여기는 한적한 데인데 뭐하러 빨간불 보고 있어? 가야지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지키다가 그래 나도 한번 어겨볼까 하고 어기다가 주로 딱 경찰한테 딱 걸려버리거든. 그런 경우가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요, 다윗의 열쇠를 가진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한번 문을 열어버리면 아무도 못 닫고 예수님은 문을 닫아버리면 아무도 못 연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진, 완전한 승리의 열쇠를 가진 분,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모든 흑암저주의 세력을 다 묶어버리고 압제당하고 눌리고 묶여갖고 일평생 사단에 매여 종도로 난 자를 다 풀어버리는 겁니다. 그런 열쇠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다윗의 열쇠는 참된 소유, 참된 권세, 참된 권리, 메시아의 왕권 자체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사야 22장 22절 23절에도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같이 그를 경고케 하리니 그가 그 아비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다. 예수님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왔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다윗의 근본의 뿌리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참된 왕 중의 왕이 예수님입니다. 보통 왕 중의 왕을 다윗 왕을 부르지만 틀렸다니까요. 사탄, 마귀, 귀신, 사망 권세를 깨뜨리는 참된 왕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왜 그런 열린 문을 열어주셨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양의 문이기 때문에. 양의 울타리에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문자다. 그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한은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예수님이 문을 열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막 문 열려고 용서지 말고 주님이 내 남편 마음문을 열고 내 아내의 마음문을 열고 나의 자녀의 마음문을 열어버리면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문을 여사 바울의 말을 청룡케 만들어서 시작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열 수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면 열 수 있다니까. 왕의 신하가 이렇게 죽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 찾아왔죠. 그래가지고 예수님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그래 가자. 그러니까 그 백부장이 그랬죠. 아니 예수님 나도 100명을 건드렸는데 예수님 같은 능력 있는 분이 말씀만 하면 전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이만한 믿음은 본 적이 없다. 백부장의 비유와 왕의 신하의 비유가 좀 섞여있는 내용인데 말씀만 하십시오. 그래. 말씀으로 답을 따고 기쁨으로 돌아오는데요. 집에서 한 사람이 온 거예요. 딱 만났는데 나한테 하는 거예요.
몇 시쯤 나왔느냐 물었더니 자기가 예수님 앞에 믿음 딱 고백한 그 시간에 시공간 떨어져 있는 그 왕의 신하 아들, 백부장의 아들이 치유돼 버렸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진짜 믿으면 떨어져 있는 우리 아빠에게, 떨어져 있는 내 남편에게, 떨어져 있는 내 아들에게, 나의 친척들에게 지금 역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비밀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세요. 꼭 그 사람 머리에 손을 꼭 붙잡아야 역사하는 게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아멘 하고 고백하기 시작하면요, 그 확신이 오게 되겠다는 아멘입니까? 진짜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크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믿는 믿음으로 아멘 하면요, 그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에 이미 무릎 꿇으려고 할 때 응답의 천사는 이미 출발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사자굴 속에 이미 천사를 보내서 사자 입을 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기서 믿음이 회복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의 필라델피아 교회와 같은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앞으로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에 완전하고 영원하고 절대적인 구원의 문, 생명운동의 문, 말씀운동의 문, 제자의 문이 완전히 우리 당대에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님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필라델피아 교회가 지켜냈고 선포했던 그 내용, 그 방법, 그 방향대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경의 복음, 오직 성경의 전도, 오직 성경의 끝을 향하여 가자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리고 승리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마지막으로 필라델피아 교회에 무엇을 보상하셨습니까? 자칭 유대인들이 와서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자칭 사탄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중 몇 명이 저희가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만들었고 내가 너를 사랑한 줄 알리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없다고 말하고 조롱하던 자들이 여러분들 앞에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 5절에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 것처럼 특별히 이사야서 45장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애굽에 수고한 것과 구스에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족속들이 다 내게로 나와서 내게 속할 것이고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네게 불러가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네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불신자들이 와가지고 진짜 너 보니까 하나님 살아있는 거 맞다. 네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이런 고백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사야 6장 9절에 이사야 61장 6절에 9절을 보면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다. 그래 너희들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 같다. 하나님의 봉사자다. 인정받는 것, 불신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앞에 모든 것들이 무릎 꿇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입니다. 마지막에 10절에 보니까 시험의 때를 명쾌 만들어주겠다 이랬습니다. 그 시험의 때를 명쾌 만든다라는 말은 시험을 안 당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시간표에서도 그 시험을 넘어설 수 있고 그 시험의 때가 우리는 응답의 때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때가 될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결국은 예수가 그리스도란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을 증언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 시험의 때를 변화시키는 능력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 시험의 때 완전히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가 있고 하늘에 거하고 땅에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진짜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험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시험하는 건 테스트예요. 학교에서 치는 시험은 아이들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힘과 실력을 향상시키려고.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건 템테이션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죽이려고 시험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 믿으면 템테이션도 나에게는 테스트가 되게 돼 있어요. 영적 문제가 영적인 축복이 되고 정신 문제가 정신적인 축복이 되고 마음의 문제가 마음의 축복이 되고 육신의 문제가 육신적인 축복으로 변화될 겁니다. 영적 문제가 다 치료 안 돼도 우리는 증인으로 설 수 있어요. 정신 문제가 아직도 계속 내게 넘쳐나도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불신자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내가 아직 시달리지만
아직 완벽하게 실현되지 않았지만 이 문제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다 끝났습니다. 나는 어떤 상황으로 더 힘들어져도 그리스도 이름만 높이겠습니다. 그런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징계라는 단어가 파이데이아라는 말인데 어린이를 파이디온이라고 부르는데 파이데이아라는 말은 내 아들을 만들어가고 내 아들을 훈련시켜 간다는 의미가 징계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예요. 오냐오냐 냅둬버리고 완전히 개망난이요. 완전히 양아치처럼 살아갈 건데 채찍질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내 몸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되기를 원하고 나는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기를 원한다. 내 입으로 하려고 하면 원하는 바 선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바 알만이 아닙니다. 완전한 결론으로 내가 속히 임하겠다. 주님이 빨리 오겠답니다.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를 알고 있다니까. 속히 오겠대요.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돈입니까? 아닙니다. 집입니까? 아닙니다. 예수가 그래서 성경의 복음을 굳게 잡아라. 성경의 전도를 굳게 잡아라. 성경의 끝을 향한 방향과 목표를 굳게 잡아라. 아무나 네 면류관을 뺏기지 못하도록 이 면류관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인내하면서 끝까지 싸우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고, 둘째는 하나님의 성,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시민, 천국의 시민권을 받는 응답들을 누리게 되고, 심지어 이 셋째가 조금 문제입니다. 이야기는 꼭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주겠다 이랬는데 주로 안상홍 증인회가 뭐냐? 성부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성자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은 마지막 보혜사의 이름이 뭐냐? 안상홍, 이런 식으로 말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은 온전한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다라는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구약에는 함부로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못했는데 이제는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 누구든지 부를 수 있는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 이름으로 우리를 그 이름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공고가 뭐냐? 귀가 있는 자는 들어라. 성령이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귀가 많이 없다. 들어도 목사 설교로만 듣고 들어도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살아요. 말씀의 검이 오면 썩었던 거, 골봤던 걸 도려내서 완전히 회복시킵니다. 강도가 칼을 들면 찔러서 피가 나서 죽이지만 의사가 칼을 가지고 도려내면 피는 흘리고 똑같이 찌르지만 살려야 되는 거라니까. 그 살려내는 성령의 검이 우리의 혼령 반절골수와 생각과 마음에 늘 풍성하게 넘쳐서 남은 평생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절대로 굳게 잡아서 아무도 내가 받은 면류관을 빼앗지 못할 만큼 확신하고 누리는 증인의 삶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믿고 순종함으로 굳게 잡고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도록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밖에 없는 영육간의 강건한 힘이 회복되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우리 예수 사랑교회가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국가를 살리는 본격적인 시작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부산에서 인도해 주십시오. 찬송가 310장입니다. 봉헌찬송 310장, 봉헌찬송가 4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드리면서 준비한 예물과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